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비추시니 깨어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비추시니 깨어 일어납시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하지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일어나 또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했지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런데 왜 빛을 발해야 되냐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게 어둠인지 이게 어둠이라면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전국에 장마가 지나가고 또한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서 얼마나 화창한지 다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 맞아 하면서 하늘을 사진으로 착착 찍어서 페이스북에 다 옮겨 올리면서 자랑하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인지 때로는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지 지혜롭게 잘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깨어있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헤아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잠들기 쉽고 죽어가기 쉬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실 질병에 걸릴까봐 이런 걱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의 시간이 축소되고 허지부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삶을 잘 살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죄는 선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선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대요. 그런 삶을 산대요. 어떤 삶? 바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바로 열매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모습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는 결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잠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죄는 여러분을 더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망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면서 9절에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리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러내고 또한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면 좋겠고 그렇게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적인 영역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뿌리까지도 주님께서는 찍어버려서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찍어버리라고 할 때 좀 끔찍하지만 손도 찍어버려라, 발도 찍어버려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손과 두 발이 없더라도 영생으로 가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죄짓기 쉬운 세상에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앙 양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에 또한 죄의 권세에 빠지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밝은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밝은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권세 또한 죄악의 권세의 특징이 두 번째 뭐냐면 죄는 은밀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죄는 은밀히 행한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은밀히 행한대요. 은밀히.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위에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받기 전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일단 숨어야겠다 생각하고
동산에 있는 큰 나무 뒤에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나가지도 않고 숨어 있습니다.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네가 어찌미냐 했더니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은밀히 행하고 숨고 들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유독 핸드폰을 잠그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발휘되고 있는 개인정보나 인권도 지나치게 가게 되면 도리어 어둠의 일을 일어나게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의 기록이 남지 않고 비공개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어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와 어두움은 자꾸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죠. 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도 죄를 범하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초반부에 이러한 목록으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또한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꿔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은밀하게 행하여 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들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할 때 은밀히 행하지 말고 드러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은밀히 행하지 말고 드러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의 세 번째 특징은 죄는 결국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죄는 결국 드러난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타락과 전적인 부패에서 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누구도 빛을 피해서 어둠과 죄는 숨길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결국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잘못과 죄를 숨기면 다 끝난 줄 압니다. 용서받은 줄 압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이렇게 천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죄 짓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을 알아보실까? 이렇게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반복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죄도 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에 너무 짓눌리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어둠의 실체를 보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고 꺼내기조차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내 모습에 죄가 그대로 놔두면 죄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환한 빛으로 가게 되면 그 죄는 드러나고 또 드러난 그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죄와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하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누구도 그것을 결코 하나님 앞에는 숙일 수 없습니다. 여기 혹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을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가 있다라는 것,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어둠의 권세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결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여,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의 어느 가사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평인이 쉬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 복락 면류관 받겠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음으로 용서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다 내어놓고 해결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내어놓고 해결받읍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비추시니 깨어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의 특징은 첫째, 죄는 선한 열매가 없고 둘째로 죄는 은밀히 행하며 세 번째, 죄는 결국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갈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 혹이나 너희들이 그럴까봐 오늘 1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면 이 예배의 자리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때로는 사로잡힐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에게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오늘도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한 것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일어나 깨어라 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어나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속에 죄의 모습과 모양과 죄된 옛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의 무덤 속에 숨어있지 말고, 더 이상 죄 속에 잠들지 말고, 그리고 또한 죄의 모습에 어두워져 가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고 일어나 잠들지 말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시면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참 선한 것이 일어나고 빛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영광교회가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힘든 점이 있지만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핍박해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다른 미련 없는 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죽어가지 않게 깨워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 빛을 비춰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그 영혼에 비추음을 당한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얼굴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별일 없지요? 요즘 별일 없지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큰 목소리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답게 환한 미소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어두움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영상이 보이네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잠들어 버릴까봐, 때로는 죽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그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 아버지 어둠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빛된 착한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권세를 떠나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버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어두워져가는 세상, 슬퍼져가는 세상, 죄악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잠들지 않고 죽어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에 어렵다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일어나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깨어있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고 그 빛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에 얼마나 위기가 불어닥쳤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은 삶의 형편과 처지들 가운데서도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사오니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의지하며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